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하면 맥추절은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는 감사절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절기가 가나안에 들어가 첫 열매는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출발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또 절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육적 양식에 대한 감사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 양식, 성령 충만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과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도 어떤 능력이나 힘, 은사, 또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이 방언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또 신비적인 것들,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장로교회와 오순절 계통이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장로교회는 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좀 구분을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성령님이라고 할 것을 예수님으로 대처하고 또 호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복음을 비롯한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이라는 호칭을 많이 강조하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을 얘기할 때 구원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제가 볼 때는 이 성령론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싶어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론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의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순복음은 반대로 너무 은사나 능력이나 방언 쪽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까지 더해서 상당히 한국교회를 물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연상시켜야 될 텐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은 좀 뭔가 거칠고 조금 말투도 막 팍팍하고 좀 거침없이 막 이렇게 하는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은 사이비 교회와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혼돈에 빠지게 한다. 구원이 아주 소중한 진리니까 구원파를 만들어서 구원에서 멀리 가게 하고, 또 성령님이 매우 중요하니까 비인격적이고 극단적인 성령주의자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성령에게서 떠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비인격적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잘못된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하지 못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세 가지의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서 바람에다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핵심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뭔가가 막 휘몰아치는 소리, 막 으르는 것들은 바람이 굉장히 막 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소리였습니다. 자, 시각적인 청각적인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역사에 이렇게 청각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마칠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불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불보다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혀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그들에게 보여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순수한 외국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외국어, 다른 언어들, 이런 방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하나하나 중요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은, 이 세 가지 현상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늘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를 이 성령 강림은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서부터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의 사명자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였고, 성령의 역사는 지역에서 또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 시대마다 계속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지만 중요한 사역 몇 가지를 약간 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거듭난다, 또 중생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중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인, 믿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 부분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은 능력이나 파워라기보다도 그것은 성령님의 일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성령님은 인격자이라는 거예요. 인격.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인격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 표현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구분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성부, 하나님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오시고, 또 이렇게 너무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말씀,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우리가 성도들이 늘 기도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그걸 자꾸 기도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묻고 답하는 이런 것이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경험해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은사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직분도 성령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주의 사역자로 일해보면 전도사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목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은사를 주는 것을 7절에는 보면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함이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드럼 있는데 다 전부 다 드럼 친다 그러면 싸움 나요. 싸움 나. 어떤 교회는 반주자가 너무 많아서 막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같은 은사만 있으면 교회가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다양한 은사로서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블루베리 따는 처지잖아요. 이 블루베리가 잠깐 사이에 익었다가 따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때 따지 않으면 다 저절로 다 떨어져 버려요. 부슬부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막 급히 따야 되고, 또 이게 장마철이 와버리면은 물러져서
또 이게 상품이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장마가 좀 늦게 와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많이 열렸는데, 많이 열려서는 좋은데 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올해 감사하게도 또 우리 이 김성숙 권사님, 또 우리 고강종 선교사님하고 최음희 선교사님 매주 가다 지금 이제 2주 동안 계속 함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참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고선교사님이나 저는 한 자리에서 오래 따는 게 힘들어요. 빨리 따고 축축축 가야 되는데, 알이 큰 데는요 따기에 기분이 좋아요. 알이 굉장히 굵고 거기는 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빨리 막 그릇이 차요. 그러니까 뭐 오지다 그러나요? 흐뭇해요. 그런데 작은 알은 그거 뭐 따도 불지도 않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한 자리에서 몇십 분을 따야 돼요. 뭐 30분 1시간씩을 따야 돼요. 하여튼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 작은 알을 따는데, 이번에 우리 김성수 권사님 한 줄 땄어요. 한 줄. 3일 동안 한 줄 땄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작은 알이 있는데 너무 많이 열려서 우리는 딱이 있는데, 김성수 권사님은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딱 이 목욕탕에서 앉는 의자를 제가 몇 개 사놨거든요. 그거 깔고 앉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살 때 뭐가 좋아요? 큰 거 걸리면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은데요, 먹을 때 맛은 작은 게 좋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수지 선교사님도 5번째 줄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알이 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블루베리 밭을 판 목사님한테 왜 블루베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심어놨어요? 한 가지로 안 심고 알 큰 걸로 한 가지로 심지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와서 해줬는데 한꺼번에 다 익어버리면 따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익을 수 있도록 여러 종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큰 것은 먹을 때는 뭐 보기 좋고 또 그러지만 약간 신맛이 나고, 작은 것이 훨씬 더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수 권사님은 따는 것도 거기가 좋고 먹는 것도 거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다가 바꿨어요. 권사님이 5째 줄 하세요. 그랬는데, 또 우리 권사님은 모기가 안 물어요.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광희 사무하고 최음희 선교사님은 모기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최음희 선교사님은 자기는 밥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누군가가 밥은 해야 되는데 밥을 또 맛있게 잘 해놓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먹고,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참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성품과 기질들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보완해주며 그렇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서로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9가지 열매 보통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잠과 잠의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칠은 사람이 아니라,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강조되어야 될 시기 같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 때에 또 병고침이나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그런 교회로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현상과 어떤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하여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께서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서 이제 성령과 다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시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음을 알 수 있지요. 또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던 시므온에도 임재했었고, 또 오순절에 이런 충만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성령님이 이제 최초로 오셔서 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그런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일시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없는 특유한 사건이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우리가 살짝 구분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상황을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강림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지만, 엄격하게 좀 더 세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번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오늘 네가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가서 한바탕 싸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또 그 다음에 다시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반복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한번 봅니다. 43절에 보면, 43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네? 이 사람마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고, 막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표징과 기사와 표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 우리 신앙을 보면 참 우리 내 자신부터 우리가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정도에 이렇게 벌벌 떨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벌써 코로나 안 나오면 1년 넘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그리고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었어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한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4장 19절 20절. 절대 예수 말하지 마라.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권력자들, 정권을 가진, 교권을 가진 너희들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정책 여러 모양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정책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도 우리의 신앙을 피할 수 없고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보다 10배나 100배나 힘든 일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감옥에 가야 됐고요, 박해를 받아야 됐고요, 집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죽음의 길을 겪어야 됐고요, 어떤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밝은 세상을 포기하고 일평생 동안 지하 동굴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산 정권이 6.25 때도 예배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민주정권도 공동체의 유익을 핑계하거나 뭘 다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의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신앙, 코로나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법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 잘하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줄여서 예배 드리세요. 이건 얼마든지 정부가 하고 우리도 그것은 또 협조해야 됩니다. 저도 앞에다가 우리 이거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옆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옆에도.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 기도하려고 여기 올라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뵐 필요 없는데, 또 우리 교단에서 내오는 정부 지침도 보니까 옆에도 하라고 그래서 옆에 세웠어요. 좀 답답하지만 하여튼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거예요. 10%만 예배 드리라고 하면 10% 예배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예배를 무슨 동영상으로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이나 이런 식의 지시는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의 은사, 기적과 표적들은 특수한 상황, 특수한 지역, 특수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켜주시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런 기적과 표사들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폭발적 부흥과 그리고 선교의 폭발적 이런 사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진 선교사님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평신도로서 단기 선교 갔는데 몇 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게 됐잖아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는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말다듬이가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특별한 지역,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또 힘있게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너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막 제사 지내려고 막 그리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 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 버리는 경우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높여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넘쳐납니다.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잘못 읽어있어요.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 돈, 재물이 별것 아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넣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의 귀중한 것을, 나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내가 특별한 데 설교를 가는데요. 우리 후배 중에 용접 기술을 가진 분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용접 기술로 이렇게 여러 교회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런 때는 농어촌 교회 이런 데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도 그걸 배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그걸 배워서 또 이렇게 사역하실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친다는데 거기 와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려고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우리는 다 남에게 베풀고 줄 수 있어요. 그 용접 기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네 그 신학교에는 용접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생 중에 하나 그걸 배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장학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이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 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같아요. 예수 믿기, 성령 충만 받기는 제자들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싸웠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었다.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두 번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찌하든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라도 2층에서라도 예배드리고 하여튼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사랑의 교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거웠지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서 참 이런 게 어려워서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배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도 요즘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막 이런 어떤 조건을 달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로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공동체는 날마다 더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로 부흥하고 선교로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성령 주신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